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새벽 기도를 하면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실용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을 사람으로 준비되고 단련되어야 됩니다. 그죠? 자, 저는 오늘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복된 사람으로 잘 준비되고 또 우리가 단련되어질 때 날마다 때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4가지 새벽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이런 변화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밤마다 편안한 잠을 잡니다. 시편 127편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깊고 고난 잠을 주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여러분이 밤마다 날마다 고난 잠을 자고 깊은 잠을 자고 편한 잠을 자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정말 매일 밤이 오는데 그 밤마다 편하고 고난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지금 여러분이 잠을 자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그건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한국의 남자와 여자 성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무려 한국의 성인들 중에 30%가 불면증이거나 혹은 수면 장애를 앓고 있다고 우리 2023년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공단에서 우리 대한민국 남녀들의 이런 건강 상태를 분석하고 또 의료 지원비를 대책할 때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죠. 우리나라의 30% 가까이가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해마다 20%씩 그 수면 장애자들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실제로 저도 목회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잠이 안 와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해 줍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잠을 주신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받는 자들은 준비된 자들,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복을 누린다고 말입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 여러분의 밤이 복된 밤이 됩니다. 고난 잠을 잘 수 있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왜? 아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니 새벽에 일어나는 것하고 밤에 잠을 자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2가지 이유죠.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일어나면 일찍 일어납니다. 그죠?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열심히 살면요 저녁에 일찍 잠을 자게 돼요. 이미 피곤해서 졸음이 오고, 2번째로는 또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일 새벽에 일어나려면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죠? 밤마다 똑같이 잠을 자더라도 일찍 잠을 자는 사람과 늦게 자는 잠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밤에 잠을 안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잠을 자는 시간의 사이클을 좀 앞당긴다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일찍 자든 늦게 자든 뭐 하루에 6시간, 6시간, 7시간 똑같이 자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똑같은 잠을 자더라도 일찍 자야 편안하고 고난 잠을 잡니다. 제가 그 원리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일찍 자야만이 깊은 잠을 잔다. 아마 여러분도 잠을 자면서도 얕은 잠, 우리 흔히 선잠을 잔다 그러죠. 그러면 자고 나서도 불편한데 우리가 깊은 잠을 자야 됩니다. 그죠? 편안한 잠을 자야 됩니다. 첫 번째, 일찍 자면 우리가 밤마다 깊은 잠을 자는 원리는 뭐냐면 첫 번째는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르몬 때문에 우리 몸은 다 호르몬 작용으로 사실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호르몬은 뭐냐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이런 잘 아시죠? 그죠? 우리가 밤에 졸음이 온다. 그건 그냥 졸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멜라토닌이란 호르몬이 내 안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 호르몬이 우리에게 잠을 청하게 하는 거거든. 잠을 오게 합니다. 보통 이 멜라토닌은 보통 밤 10시 전으로 우리 가운데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일찍 그것이 분비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졸음이 온다는 것은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게 밤 10시 전에 분비가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졸음이 잠깐 오는데 그래도 내가 이번 중계는 다 보고 자야지, 이 드라마는 끝까지 봐야지, 그리고 눈을 부라리고 있다 보면 잠이 달아납니다. 여러분 느낄 겁니다. 잠자는 시간을 놓치면 잠을 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멜라토닌이 분비될 때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 주무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체온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체온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물들 보면요, 겨울에 깊은 잠을 잡니다. 그죠? 동물들 다 겨울에 깊은 잠을 자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온이 낮을 때 깊게 잠을 자는 거죠. 우리도 하루 24시간 있지만 우리 몸의 체온은 시간 따라 다 다른데 우리들의 체온이 가장 낮은 시간이 새벽 1시, 2시입니다. 그러니까 12시 지나면 그때부터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12시 이전에는 잠이 들어야 됩니다. 이미 잠이 들어 있어야만이 1시부터 2시까지는 깊은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얕은 잠을 잡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찍 주무셔야만이 깊은 잠을 자야 돼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12시나 1시에 주무신 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잠을 자더라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인체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찍 잠을 자게 되면요, 그만큼 우리는 잠을 자는데 집중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10시를 지나서 11시가 된다, 12시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12시까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죠?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로 뭘 합니까? 그래요. 저녁을 분명히 먹었는데 9시 정도까지는 별로 그 시장길을 몰라요. 그러나 10시를 지나고 그때부터 우리 음식물이 소화되기 때문에 다시 시장길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는 거예요. 그럼 그때 밤 10시나 9시에 또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먹고 입만 다물면 끝이지만은 몸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한두 시간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더라도 그 음식물이 소화되려면 최소한 3시간이나 4시간은 걸립니다. 그럼 우리가 잠을 자도 몸은 계속해서 이 음식물을 소화한다고 많은 인체들이 작용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결론, 일찍 자야 깊은 잠을 잔다. 아멘입니다. 일찍 자야 깊은 잠을 잡니다. 이 밤부터 깊은 잠을 자는 원리, 일찍 자자. 똑같은 잠이라도 일찍 자자. 일찍 자면 일찍 졸음이 올 것이고요,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무엇을 도우십니까? 밤마다 때마다 잠을 주십니다. 그 잠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왜?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 조금은 모호해요. 자,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시작.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 중에서도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그래서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라고 할 때 이 말은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영혼이 편안같이 모든 일이 잘 되되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은혜도 받고, 몸이 건강해야 성령도 충만하고, 몸이 건강해야 기도도 하고, 몸이 건강해야 말씀도 보고, 몸이 건강해야 전도도 하고, 몸이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충만과 영의 충만을 구하지만은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성령도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압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기도도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기도하고 건강해야 말씀도 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만 회복되어지면요 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몸이 약하면요 자신감이 떨어지지요. 몸이 불편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요. 몸이 불편해 보세요, 모든 게 소극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몸이 건강해 보면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되 건강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 새벽 기도를 하는 것과 몸이 건강한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벽 기도는 피곤하다 그런데 그분들은 새벽 기도를 잠깐만 해본 사람들이에요. 마치 운동을 한두 번 하면 피곤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1년도 10년도 지속한 사람들은 운동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 거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하면 건강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제가 기도 사역을 하니까 몸이 아픈 분들 기도를 해주고 안수해주고, 또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CTS 콜린가 방송에서 많은 이 아픈 이들을 상담하고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경험적으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발견한 것. 그냥 뭐 잠깐 감기에 걸리거나 뭐 잠깐 아픈 게 아니고요, 20, 30년 아파서 불치병에 걸린 분들, 이런 분들을 상담을 해보면 그분들이 목사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데 힘든 건 잠도 못 자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데 제가 그런 분들의 상담을 많이 하다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불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불면증이 함께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니까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을 대화를 해보면요, 아프기 전에 먼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다 잠을 못 잔 사람들. 밤 1시, 2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새벽 4시, 5시에 잠을 자서 아침에 10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것이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사실은요. 1년, 2년도 괜찮은데 그런 시간이 무려 10년, 20년이 지속되면요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병들이 생깁니다. 심각한 병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세요. 제가 36년 목회하면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우리에게 잠을 잘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제가 깊은 잠을 잔다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잠을 잘 자고, 잠을 잘 자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잠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잘 주무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도 졸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왜? 잠이 보약입니다, 정말. 그런데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하면 우리가 몸이 건강한 것은 뭐냐? 잠을 잘 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잠자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건 금은 보화보다 귀한 일이에요. 왜? 우리가 잠을 자면 우리는 자꾸만 그걸 소비한다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 그분들은 잠자면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잠자는 시간은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해도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셔요. 잠을 자는 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여러분은 잠을 잡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잠이 들어도요, 여러분의 몸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마치 이와 같이 비교할게요. 제가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는 분주합니다. 그러나 공항에 착륙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요, 정비사들이 다 붙어가지고 다시 이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도록 다시 다 정비하고 기름을 주유하고 정비를 다 마칩니다. 마치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낮에 열심히 달려가다가 밤에 잠을 자면 이제 공항에 착륙한 것 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누워있으면 하나님의 정비사가 와서 다 몸을 고쳐줍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인이 낮에 열심히 살았다고 힘이 다 빠졌는데 밤에 다시 힘도 채워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들 때는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잠자보세요. 일어나잖아요. 잠이 보약이라니까요. 잠잘 때 하나님이 힘을 충전해 줍니다. 우리의 모든 면역들이 회복되고요, 호르몬들이 작용하고, 또 우리 뇌의 활동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 주인이 하루 동안 낮에 살면서 얼마나 복잡한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들었던 말은 얼마나 많고 본 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정리를 해줍니다. 지울 건 지우고 잊을 건 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하고 막다 그러십니다. 그냥 맑은 게 아니고 잠을 자야 막습니다. 잠을 안 자면 그게 정리가 안 됩니다. 잠을 안 자면 주유가 안 됩니다. 잠을 안 자면 면역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몸이 건강해진다. 왜? 새벽 기도하면 깊은 잠을 자고 날마다 몸이 충전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사실 저는 참 몸이 건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언제 봬도 그렇게 참 이렇게 몸이 건강해 보이시는데 비결이 있냐고요? 전 늘 말합니다. 새벽 기도하면 건강해진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요, 몸이 건강해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건강하길 바랍니다. 건강해서 매일매일 더 열심히 사시고 적극적으로 사시고 주도적으로 사시고 정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몸이 약하면 늘 나 못해, 나 못 들어, 나 힘들어, 못 가, 그러면 사람이요 점점 소극적으로 되고, 그러다 결국은 뭐냐,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원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몸만 건강해 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말. 아멘.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 기도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매일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규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매일 잠자는 시간이 정해졌습니까? 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밤 10시 이전은 주무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건강하지 않아요. 살다 보니까 건강하다, 그런 부분 없습니다. 규칙을 정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잠도 규칙적으로 자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다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그 생활이 이제는 규칙적으로 됩니다. 왜? 새벽 기도하면 일찍 자야 되죠. 새벽 기도하면 일찍 일어나야 되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만 해도 내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몸은 훈련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나 여러분의 신체가 우리 주인이 어떻게 하기를 준비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잘난가, 오늘은 어떻게 일어날는가 준비가 안 되면 몸은 언제나 언밸런스한 겁니다. 그러나 내 몸이 이미 적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면 규칙적으로 살게 된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밤마다 새벽 기도하려고 일찍 주무신다면요, 여러분은 정말 삶을 아주 단순하게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밤늦게 하는 일 중에요, 우리에게 유익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밤늦게 올빼미처럼 눈 떠가지고 뭘 중요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야식 먹고 몸도 상하고 다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일찍 자세요. 할렐루야. 밤에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일찍 주무세요. 뭐가 아쉬워가지고 올빼미처럼 눈을 뜨고 껌뻑껌뻑 앉아있냐고. 뭐가 아쉬워서. 돌아보지 마시고 주무세요, 여러분이야. 그러면 새벽에 하늘문이 열려질 것이요,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 오시리로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새벽에 하나님이 더 오시리로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합니다. 시편 57편 8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기 동그라미 할까요? 9절, 만민 중에 동그라미, 문나라 중에 동그라미. 만민 중에 감사하고 문나라에서 찬송합니다. 그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다윗은 지금 15년 동안 유랑자의 삶을 삽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그러나 그는 날마다 새벽을 깨웁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니 주여, 내가 만민 중에도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도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도망자입니다. 사람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사람이 만민 중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모든 사람이 두렵고 염려스럽습니다. 사람이 다 자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그러나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한다는 거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그는 심지어 블레셋까지 가서 몸을 숨깁니다. 블레셋 가서. 그러나 그는 쉽게 말하면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이 더 오시리로다. 하루를 시작하는 일을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감사를 주시고 찬송을 주셔서 한날을 기쁘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요, 날마다 그 삶이 감사로 사는 자가 성공하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 있더라도 날마다 새벽을 깨워서 먼저 기도하게 될 때 만민 중에서 감사하고 문나라에서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 밤마다 편하고 고난잠을 잘 것이고요, 날마다 우리 육체가 강건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제 삶이 규칙을 정하여서 반듯하게 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열어갈 거예요. 아멘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그 얼굴에 감사가 충만해서 우리가 자신감 있는 표정만 지어도 자신감이 생기는데, 하나님 내게 감사와 기쁨을 주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그날을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내 삶을 바꾸고 싶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새벽을 깨우십시오. 물론 한 주간 한 달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련하고 돌파하게 될 때에 내가 새벽을 1년을 깨우고 2년을 깨우고 3년을 깨우면 반드시 내 삶이 복되고 형통할 것이며 여호와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